그거는 놔두고 새해 우리 교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는 병원연입니다. 병원연,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 말은 활기차고 열심히 달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게에서 말 그림을 놔두면은 말 그림을 통해서 그 가게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말해를 맞이해서 지난해에 약간 위축되고 어렵고 그런 점이 있다면은 새해에는 더 활기차고 모든 일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지금 저 마이크뿐만 아니라 노트북에도 약간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지난 해에 우리 나라는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또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이 날까 걱정하지 않죠. 그리고 지진이 날까 걱정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각자가 소소하게 바라는 그 소원을 잘 이루어가기를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바라시는 모든 소망이 새해에는 뜻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저는 그 묵상 심고 시간에 늘 뭘 하냐면은 기원문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다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묵상 심고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교도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가족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소소한 것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묵상 심고 시간에 늘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아마 이제 개인 기도도 하시고 다른 우리 교도님들도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왕산 종목사님께서 원만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자 그런 신년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이제 총부에서는 타종식을 하고 이미 신년식을 했는데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이것은 어떤 법문을 기초로 했습니까? 사요 법문을 기초로 했죠. 사요 법문. 사요는 그 전체 평등 세상을 이루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불교 교리는 일원상을 중심으로 사은사요 삼학팔조 이렇게 되어 있죠. 사은은 온 세상이 은혜로운 세상이다 그런 내용이고 사요는 평등 세상을 이루자는 것이고 삼학은 정신숭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로서 내 공부를 하자는 것이고 팔조는 그것을 열심히 하는 방법과 또 잘 할 수 있는 방법, 하면 안 되는 방법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가 사은에 대한 내용으로 신년법문을 해주셨다면 올해는 사요를 중심으로 평등 세상 만들자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원불교학을 제가 전공을 물론 했죠. 하고 여성학을 전공하면서 평등이 굉장히 여성학에서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
제일 첫 번째는 자유일 겁니다. 자유. 누군가에 구속당하고 살고 싶지는 않죠. 그래서 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죄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그 안에서는 뭐 편하다고 볼 수도 있죠.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공짜로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도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죠.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데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를 충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다 자유로우십니다. 다만 자유가 없다면, 행여 자유가 없다면은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본다면은 스스로 자기를 구속하는 내 마음에서 나를 속박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탐진치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찾을 수 있다면은 최고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치는 자유와 그 다음이 평등이죠. 평등. 사유에서는 이 평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1916년에 원불교를 만드시고 그 당시에 10년 그 사이에 부안 변산에서 교리를 전부 펴내셨는데 그때 이런 평등 세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평등을 말할 정도로 그런 사회의식이 발달되지 않은 때였죠. 물론 당시에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의 여유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때 대종사님은 교리 속에 자유와 평등을 넣으셔서 이 사유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대종사님의 선견지명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AI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물질이 발달될수록 정신 개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주셨습니다. 이미 정말 그 옛날에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그때 물질 개벽이 별로 안 된 때였습니다. 대종사님 계실 때는 물질 개벽이 별로 안 됐어요. 그냥 고려시대나 신라시대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불 떼고 밥해 먹고 농사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인들의 삶이었죠. 그때에 말씀해 주신 것이 AI가 고도로 발달한 지금의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종사님의 생각은 정말 진취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 평등 사회의 네 가지 사요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자력 양성입니다. 자력 양성. 자력 양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력은 무슨 자력이 필요합니까? 이 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힘. 스스로 힘이 있으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됩니까? 자력. 자기 힘이 있으려면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를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정신의 자주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의 자주력.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병에 걸린 거겠죠. 병에 걸린 거라서 그냥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나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내 정신의 힘, 그것이 정신의 자주력이죠.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죠. 내 손을 이렇게 하고 주먹을 쥐고 싶을 때, 펴고 싶을 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을 장애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펼 수도 있고 오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거죠.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육신의 자활력, 내 몸을 내가 움직이는 육신의 자활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의 자립력. 내가 정말 정신이 올바르고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은 내가 돌아다니려면은 차도 타야 되고 뭣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남을 도와줄 정도로 돈은 없어도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돈은 나에게 있어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력을 갖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자력 양성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특히 말씀하신 것은 의지하고 살지 말아라. 의뢰하고 살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자력을 가지고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모두일까요?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도 덜어 있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기대에 살기 때문에 캥거루 죽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늙어서 병이 들면은 자식에게 기대서 살기도 하고 요양원에 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서 세상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자기 생각과 자기 몸과 자기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죠. 그러니까 자력이 있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다. 그러면 나는 자력이 있는 몸이다. 자력 생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본이죠. 지자본이. 여기에 지자는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누구가 앞장을 서야 일이 그르치지 않냐면은 잘 아는 사람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 교당에서 산 사람들이 이제 매월 한 번씩 등산을 하고 있는데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앞장을 서면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걱정 없이 갈 수 있는데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앞장서면은 등산로에 가다가도 새길이 가끔씩 있어요. 새길이 가끔 있는데 그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팀이 전부 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잘 아는 사람이 앞장을 서야 되는 거죠. 요리를 한다면 요리를 잘 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고 또 하모니카를 부른다면 하모니카를 잘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든지 잘 하는 사람이 앞장서고 그 사람을 따라해야 실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자본이다 그럽니다. 대종사님께서 모든 차별은 없애지만은 지우차별은 두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앞장을 서야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바르게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님이다 그렇게 하죠. 선생님. 먼저 태어나서 잘 배우고 가르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생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선생님인지 나는 어떤 분야에서는 선생님 노릇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리석거나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이 앞장을 선 그룹이 있다면은 그 그룹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진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병원년 말의 해에는 더 진취적이고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그런 때인데 이때에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용감해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는 잘 배우고 잘 아는 사람이 앞장설 수 있도록 앞장 세워주고 그 뒤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 가르치는 사람, 타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부모원에 보면은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3세의 부모까지도 내 부모처럼 섬기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르칠 때에 내가 낳은 자녀가 있으면 물론 가르쳐야죠.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가 없으면은 없는 자녀를 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남의 자녀라도 내 자녀같이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생전에 어떤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남의 자녀를 가르치는 법. 은부모 시자녀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은부모 시자녀. 그래서 내가 자녀가 없으면은 남의 자녀를 가르치면은 그 자녀는 나를 은부모로 생각하고 또 나는 그 자녀를 이제 교육시키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은모 혹시 뭐 전무 출신들 가르칠 때 은부모가 되는 분들이 들어 있으세요. 그래서 학비도 대주고 또 지도 정신적인 지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타자녀 교육의 정신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고 대중적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대중적으로 하는 것. 우리가 대각개교절날 뭘 하죠? 장학금을 주죠. 대각개교절날 우리가 작년에 보니까 장학금을 500만 원 정도 줬더라고요. 그 장학금을 주는데 그 돈은 우리 교도님들이 본공회비를 내셔갖고 또 본공회에서 물품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장학금을 모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타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뭐 다른 사람은 엄부모가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다른 사람한테 많든 적든 장학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녀 교육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교당 학생, 어린이, 청년, 그 밖에 주변 어려운 학생이나 청년들도 장학금으로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세상이 진보하려면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죠.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규 교육을 못한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정규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정규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가르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교도님들이 연세가 드셔도 서로서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유지비 봉투에 본공회비를 낸다든지 본공회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타자녀 교육의 정신을 실천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걸 안다면은 보람차게 기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공도자 숭배입니다. 공도자 숭배. 그래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도자라고 하는 것은 공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공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하죠. 그래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내가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당에서 뭐 행복대학이나 일요일 공양 때 밥을 해준다든지 주차 관리를 해준다든지 봉고차를 운전한다든지 합창단을 한다든지 안내실을 맡아가지고 해준다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다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들이 공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뭐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잘 마무리해 주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의사자다.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의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 분들이 다 공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죠.
우리 교도님들도 옆에 교도님들 챙기고 단장 중앙으로서 우리 단원을 챙기고 그런 분들도 다 공도자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은 공도에 헌신하는 양이 요만큼인 사람도 있고 이만큼인 사람도 있고 뭐 하늘 땅만큼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공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많아질까요? 공도자를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을 위한 공도자, 단체를 위한 공도자, 국가를 위한 공도자, 세계를 위한 공도자. 아마 그 이름이 길이 남으려면은 최소한 국가를 위한 공도자는 돼야 그 이름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원불교에서 공도자를 분명히 하고 공도자를 숭배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무엇에서 그게 표가 나요? 원불교에서 지금 이제 나는 뭐 교당 일을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도 그 공도자는 남아요. 그게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네, 6일 대제와 명절 대제에 위패를 모시고 우리가 제사를 모시죠. 전 세계 원불교에서 다 그날 제사를 모십니다. 그 제사는 원불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본인이 직접 법강항마의 이상이 되셨거나 또 사업을 많이 해서 거진 출진 몇 자에 오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원불교에 다 공도자예요. 그래서 그 공도자들을 원불교에서는 정확하게 숭배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합동 향례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마 세상에 아무리 그 원불교보다 더 효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가정에서 자식들이 효를 한다 하지만은 원불교 후손들처럼 효를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가문이 번성할 때는 제사도 잘 모시고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안 하죠. 요새 사람들은 제사도 잘 안 모시는 사람도 들어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천도제 안 지내는 거는 고사하고 제사도 안 모시고 이제 물론 기독교인들은 추도식을 하지만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최소한 가정을 위한 공도자신데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조차 모시지 않는다면 세상을 위한 공도자를 모시는 것은 더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도자를 숭배하는 것은 매년 현충일이나 무슨 날 때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 이렇게 하면서 묵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묵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 분들을 꽃다운 이름을 법보에 올리는 거잖아요. 올리고 매년 6일 대제와 명절 대제의 합동 향례를 올립니다. 그것도 전 세계에서 세계 27개 나라에 원불교가 있거든요. 그 외국 사람들 다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도님들이 제사를 올리는 거니까 얼마나 공도자를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도자가 되기에 노력을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업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만들자 이런 신년 법문을 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사요에서 네 가지 자력 양성, 자력에는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그 세 가지 자력이 있고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살자 그것이 자력 양성이고 두 번째는 지자 본위로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차별은 없애야 되지만 지우의 차별은 두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진화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진화해야 되겠지만은 나하고 같이 사는 옆 사람, 이웃, 우리 가족 모두 진화해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지자본의의 정신도 잘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그 다음은 타자녀 교육입니다. 타자녀 교육. 타자녀 교육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거죠. 지자본의는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거라면 타자녀 교육은 내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자녀라도 나에게 가르칠 능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타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장학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옆 사람에게 뭔가를 도움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잘 배워서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타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은 늘 타자녀 교육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조금 부족하셨다면 나는 더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유가 작년에만 한 8억 5천 정도 기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기부자도 굉장히 많아요. 연말 연시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것도 많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면은 세상이 더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타자녀 교육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공도자 숭배,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익심을 가지면은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교당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조금 더 내 것을 내놓고 나누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한테는 나는 너무 외로워. 나한테는 아무도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나는 나누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나누는 마음이 넉넉하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종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교단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신년에는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자 이런 신년 법문을 내주셨어요. 정말 옛날 선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선문답으로 신년 법문을 하셨다면은 우리 종 목사님께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법문으로 신년 법문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 지금 여기는 못 오셨지만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가운데 평등 세상 이루기 위해서 이 사요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저도 그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